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5페이지에 있고요. 오늘부터 역대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십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사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는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묵상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둘 사이에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록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들을 살펴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보니 우리가 망할 만했구나 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아마 이미 지난 6월에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대기는 이렇게 망해버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 귀환의 이후의 시기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회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지, 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역사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게 역대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 역시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발견하고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장은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시작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요.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기브온 산당의 그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작점, 그의 통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나라가 심히 창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 회복된 나라, 다시 우리가 솔로몬의 그 번영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솔로몬의 그 번영, 솔로몬 왕국의 강성함의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로기 시대와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 백성들이 가진 고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만능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안과 복, 또 성도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깨어짐과 무너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역대하 1장 1절에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복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이요, 우리에게 너무 흔해져서요,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하고 혹은 나의 욕망을 감추는데도 사용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누가 봐도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거나 결과를 이루어냈는데, 그것을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습니다 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고 결과로 인한 이득을 자신이 취하면서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어떤 것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결과와 축복만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자체를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치의 시작점으로 삼았고 통치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설교자는요, 이 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미셨다라고 표현해요.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금액만 써 넣으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다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 외에도 부와 재물과 영광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일화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다. 이것을 얻으면 다른 것들, 부와 재물은, 영광과 명예는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교훈적인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단편적인 교훈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짧게 보자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것은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나 축복을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일이 있어서 저녁 시간을 넘어서까지 이제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초등학생이 되었던 제 큰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일이 늦을 것 같아서 아빠는 늦으니 배달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치킨 안 사줘도 되니까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아빠가 빨리 와서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 다 덮고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치킨에다가요, 아이스크림까지 사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갔더니요, 아이가 저를 한번 보더니 치킨과 아이스크림만 받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향,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통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좋은 결과를 주세요 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기를 읽는 유다 백성들은요, 역대하 첫 장인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계속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회복되기를 바랬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안과 번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해야 되는 것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결정과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